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삶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까? 스포츠로 말하면 이 그라운드에 나와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봅니다. 또 신방을 하다 보면 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요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의 4장에 보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삶이 가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고린도후서 4장에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이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지금 이런 답답한 환경들이 좀 해결되어서 좀 잔치와 같은 날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또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도서 3장 1절에서 하잖아요. 그 전도자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죠. 그 때에 대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제가 요 춤출 때가 있고 요 표현을 쓰려고 지금 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지금 암송했는데, 계속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잔치와 같은 때를 산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추듯 살겠죠. 빨리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이 에스더서 9장과 10장은 바로 그런 때를 보여줍니다. 웃고 잔치를 벌이면서 다 즐거워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7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날은 아달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2월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계속 잔치가 나오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지금 유다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9장 21절에 가보면 한 규례를 세워 그 잔치를 벌인 날 가운데
규례를 세워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스더서 9장 2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부르라고 나오죠. 부르. 이 부르는 말 그대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비뽑기입니다. 이 부르의 복수가 부림입니다. 부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14일과 15일이죠. 아달월 14일과 15일이 이 부림에 해당되는 두 날입니다. 이 날을 한 규례를 세워서 지키게 해서 이름하여 부림절, 따라하실까요? 부림절, 이제 부림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는 승진을 했고 아주 높임을 받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정말 나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모든 걸 바친 그 에스더의 그 용기, 그 믿음, 그 헌신을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지금 유다인들에게 놀라운 간증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승리의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라 울 때가 아니라 웃으며 춤을 추는 잔치 속에 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적을 이긴 하만을 대장으로 하는 그 적을 이긴 유대인들의 승리에 초점을 두고 이제 오늘 9장과 10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9장 1절서부터 4절은 이 모르드게의 그 명성이 계속 확장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5절서부터 16절은 그 대적들,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처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9장 6절과 12절에 보면 하만의 10아들이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500명을 또 죽이죠.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300명이 도륙을 당하고 16절에 보면 변방에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지금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일을 했던 대적들이죠. 그들이 반대로 처형을 당하는, 도륙을 당하는,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만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적들을 제거한 후에 9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이제 승리를 기념하는 불임절의 제정과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9장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렸는데, 결국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유다인들은 이제 구원을 얻고 기뻐했지만, 그들은 승리를 쟁취했지만 여전히 그 대적의 수령인 하만, 그리고 하만의 죽음 이후에도 아달월 13일은 이미 이전 조서에 따르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조서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유다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언제 벌어지냐면 13일까지, 아달월 13일까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여러 사람들이 도륙을 당한 내용들이 그 아달월 13일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워낙 그 적들의 공격이 집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들이 이제 걸렸겠죠.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 되어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불임절 절기가 이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적인 설명을 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불임절,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이미 누가 제비를 뽑았냐면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유다인들의 진멸을 위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누가 미워서요? 모르드게가 미워서. 그 모르드게의 종족인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고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 그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자기가 제비 뽑은 그날 하만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도륙을 당하는 날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반대로 축제의 날, 잔치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불임절,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불임절이야말로 그에게 말로 그냥 잔치 중에 잔치죠. 승리 중에 승리죠. 그래서 이 불임절이 유다인들에게 지켜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불임절을 지키는 유다인들의 모습 속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불임절의 유다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대로 이 불임절의 유다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불임절이 유다인들에게 가져다 준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4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죠. 자,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은 무엇입니까? 불임절의 유다인들의 모습에서 발견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안. 자,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핵심 구조는 사실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선물, 은혜는 평안함을 얻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에게 불임절은 평안함을 얻은 날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는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요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에서 유다인들이 누렸던 평안함이 오늘 구원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지금의 평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평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평안이 있나요? 이 평안이 있나요? 안식이 있나요? 고요함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불임절을 맞이한 유다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겐 평안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불변해요. 코로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평안함을 얻은 자로 사는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도 우리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파도를 향해, 그 바람을 향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자연이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했어요. 고요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파도와 풍랑은 주님이 한 말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도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맞은 배 위에 함께 제자들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이 화평,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화평,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에 빠져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하는데, 그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그 강력한 제국이 제공해 주는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평안을 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도 그래서 오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약속되는 건 아니에요. 평안은 세상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 평안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임절을 맞아 평안을 누렸던 유다인들보다 우리는 더 큰 평안, 더 영원한 평안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평안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쁨입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불임절을 맞이한 유다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에요. 22절 다시 보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불임절의 의의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적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이 죽는 날인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슬픔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겐 길한 날이 되어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기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의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C.S. 루이스의 말이 기억나는데,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대문자라는 게 여러분 알파벳으로 따지면 대문자로 어떤 글씨를 좀 크게 표시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것을 주목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진 기쁨은 대문자로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저거 중요한 거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그랬어요. 언제?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만 가능하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그냥 무화과 나무 하나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없는 걸 다 나열했어요?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때, 이 말씀을 할 때에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나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없어요. 몇 가지가 아니에요. 다 없어요. 다 없을지라도 18절은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초점을 두면 돼요. 없는 것, 그것이 열이든 스물이든 백이든 없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있는 것, 단 하나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거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두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비전은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의 비전이 그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걸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냥 마냥 기뻐요?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렇게 기뻐하냐고. 그때 여러분들의 그 파워풀한 간증이 나와야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100점짜리 아멘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16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앞에, 기도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516이에요. 516.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기쁨이 뭘 가져오냐면 기도를 가져와요. 기도가 뭘 가져와요? 감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마치 연결고리처럼 붙어 있다. 이게 기도와 감사를 끌어내는 게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인들의 보여준 그 진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22절
남은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자막에 있는 내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러니까 그 불임절의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즐길 뿐만 아니라 서로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제하라, 이 마타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모르드게는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즐기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 사랑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사랑은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고아벌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기 돌보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돌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면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도, 전쟁도 뭐 그런 일이 있고 막 수백만 명이 막 피난길에 나서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국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주변국 선교사들이 그 경계, 그 피난민들이 모이는 곳으로 집결해 가지고 그들의 사역에 거기다 올인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피난 나온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뉴스만 보여요. 지금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지만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또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보면서 참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물론 이 세계가 지금 다 주목하고 있고 뭔가 좀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이미 그들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데 그 주변에 그 선교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그 역사적으로 히틀러의 그 만행을 잘 알잖아요. 그 히틀러를 향해서 그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히틀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칼 바르트가 한 말이 뭐냐면, 히틀러에게 내가 이 한마디를 하고 싶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싶다. 그것은 히틀러에게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죠. 제가 이걸 바꿔서, 만약 제가 저 러시아의 푸틴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해서는 안 될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장본인 그에게, 그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은 거기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증거고, 저 푸틴을 사랑하는 증거고, 저 히틀러를 사랑하는 증거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임절의 유다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그 네 번째 은혜는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9장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그러니까 그 존귀함이 확장되는, 모르드게의 명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함이라고 하는 이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위대하다, 심이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그 명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2절 다 같이요.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그 명성은 사실 누구에 의해서 가능했냐면 아하스웨로 왕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그런 존귀함을,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 권력이, 그 권세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하스웨로 왕의 그 권세는, 그 권력은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저는 여기서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하스웨로 왕을 강성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누구를 쓰고 있냐면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아하스웨로 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하스웨로 왕이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강하지 않았다면, 높지 않았다면 아하스웨로 왕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하스웨로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 민족을 위해서죠.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선택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에 유익을 주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모르드게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왜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하고 높여주셨느냐? 그건 하나님이 길게 보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만약 지구상에서 유다인들이 사라졌다면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구속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속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은 쭉 앞서 그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큰 그림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31절 한번 보시면요. 9장 31절. 9장 31절에 보면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에게 부르짖은 겁니까? 하나님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여기에 없어요. 하마터면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가 여기다가 하나님께 요거 쓸 뻔했는데 요거 싹 가린 거예요. 또 숨긴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역사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어요.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듯 모르드게를 은혜를 주셔서 높여주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높이신다라고 그랬죠. 근데 모르드게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진정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 보더라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10장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익을 도모하는,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이야말로 섬김의 극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그 모르드게의 삶이 마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여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분의 앞에서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낮추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도모하면서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젠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의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모르드게 한 사람은 그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의 그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는 그저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르드게가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에스더의 헌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인들의 금식도 있었어요. 그렇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들의 슬픔은, 그들의 눈물은 끝났고 그들에겐 잔치, 기쁨의 잔치가, 춤추는 잔치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불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거기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또 사랑이 있었고 그 존귀함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고 축복인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장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일으키고 나의 이웃을 일으키고 나의 교회를 일으키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니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불임절에 유다인들이 누렸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구원받은 저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비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이 축복의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